성경 뼈대 세우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4강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을 아울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지, 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설명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24강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한번 간단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주어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약속들이 주어지고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다시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신 그 팔레스타인에서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 율법, 그리고 신정시대로 가서 다윗에게 주었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 네 위가 영원토록 견고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언약,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제 사단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족장시대 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주어지면서 신정시대에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거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비밀. 하나는 남 몰래 숨겨놓은 것, 시크릿. 그 다음에 하나는 미스테리. 미스테리도 비밀이죠. 이거는 뭐냐면 보여지긴 보여졌으되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란 일부러 숨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사도 시대 때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제 구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을 공부하면서 암기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 펼쳐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조와 족장시대 그리고 종살이 했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경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서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정시대는 통일왕국과 분단왕국으로 나누는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와 분단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멸망당하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들이 시가서, 지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17권의 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역사서의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들이 바로 사도들이 쓴 서신서다. 서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일반 서신서 8권입니다. 그래서 21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들도 역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또 그 오시기 직전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 마지막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대 변천, 2000 BC 하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중기 시대였다. 그리고 500년이 또 지나면 여호수아를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500년이 지나면 다윗을 기억해 주십사. 그 다음에 500년이 또 지나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부터 500년 정도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각각의 인물들 사이에는 500년씩의 인터벌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500년 중에서 400년씩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종살이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다윗까지는 사사시대 400년이 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 400년은 왕정시대 4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귀환하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가 400년의 침묵 시대.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암기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먼저 주전 2000 아브라함, 주전 1500 여호수아, 주전 1000 다윗, 주전 500 다니엘, 제로 하면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400년 종살이 400년, 두 번째 400년은 뭐죠? 네, 사사시대 400년, 세 번째 400년 왕정시대 400년, 마지막 400년 침묵시대 400년. 네, 이거 여러분 꼭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주요한 도시들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 족장의 길입니다. 자, 족장의 길에서 맨 위에 세겜, 그 다음에 실로, 그 다음에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오면은 기브온. 자, 기브온에서 두 갈래의 비탈길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게 아얄론. 자, 아얄론인데 이쪽에 북쪽에서 흐르는 길이 베토론 비탈길, 그 다음에 남쪽에서 흐르는 길이 기럇 예아림 비탈길.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오면 기브온. 자, 기브온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두 비탈길을 통해서 내려가면 아얄론. 자, 이쪽에 있는 비탈길이 베토론 비탈길, 기럇 예아림 비탈길.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파 땅 분배 받은 거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좀 그림을 빼고 할까요? 자, 밑에 동쪽에 여러분 보시는 데서 오른편 쪽이 동쪽이고 왼편이 서쪽이고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죠. 자,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맨 밑에가 에돔입니다.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르우벤, 그 위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암몬. 암몬은 이제 제일 동편 쪽에 있는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쪽에 지중해변에 있는 지파가 아셀. 그 다음에 그 옆에 납달리. 그 아셀과 납달리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아셀, 납달, 스불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사갈.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노란 거 제일 큰 땅이죠. 제일 큰 땅은 유다고 므낫세. 네.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밑에 므낫세의 동생 지파였던 에브라임, 그리고 단,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 땅 분배 받은 건데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 서쪽.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먼저 합니다. 동쪽의 맨 밑에 부분이 에돔입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좀 커요. 므낫세, 암몬.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지중해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요 네 개 지파, 작은 지파입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가 크거든요. 므낫세, 그 밑에 에브라임, 그리고 단, 베냐민, 그리고 유다는 저 밑에까지요. 유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죠. 이제 왼손으로 해야 이제 요단 동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제 넥타이에 있는 이게 요단강, 그리고 제 배에 있는 부분이 사해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가서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자,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받은 것을요, 대충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또 뭐 황해도, 우리 옛날로 하면 황해도, 그 다음에 평안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렇게 있잖아요. 한경남도, 한경북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대충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받은 것도 여러분이 대충 이것을 알면은 성경 재밌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복음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별히 네 군데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선명이라든가 한국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거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7절에 보면 메시아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순전하고 죄가 없는 분이야. 그렇지만 죽음을 기꺼이 받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안 달리겠다고 버둥버둥거리고 또 죄를 짓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분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으시지만 죽음을 기꺼이 달게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다는 것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외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분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으시지만 기꺼이 그 죽음을 달게 받으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라야 한다. 이것을 구약의
이미 예언을 다 해두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복음서가 4권입니다. 복음서가 4권인데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 복음서 4권이 뭐 필요한가 해서 복음서 4권을 통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 4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복음서 4권은 4권대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겨냥해서 쓴 복음서냐면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예수님을 묘사를 하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 이 마가는 누군가 하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요한을 선교 갈 때 동역자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버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마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데리고 가겠다 하고 해서 이 뜻이 안 맞아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너는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고요, 이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감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좀 빨리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나에게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가.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이방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섬기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도인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염두에 두고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이방인, 히랍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묘사되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대상이 전 인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빼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 마가복음은 로마 이방인, 누가복음은 그리스 이방인,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읽을 때 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책 4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유대 기독교인. 그럼 유대 기독교인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제일 관심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가 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쭉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요 동침을 하고 낳은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그 다음에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을 때 정탐을 구해줬던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낳은 사람이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역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혼인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는 나중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혼인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인 5명,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까 제가 히랍 이방인들, 그리스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조상은 누구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까지 이 조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담까지 이제 쭉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는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아까 마가복음은 로마 이방인들을 독자로 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무슨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종은 누구누구의 7대 손이요 8대 손이요, 이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이 전 인류다. 전 인류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그 족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요, 첫 번째는 탄생과 유년기. 자, 이 탄생과 유년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주님의 탄생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장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유년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에다가 그냥 띄워놓고 모르고 이렇게 왔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살 이후부터 30세까지 이때까지는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성장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 반의 공생의 사역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공생애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어요. 주전 4년에 태어난 걸로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은 지난 24강과 23강에서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와 이두메의 그 총독으로 이렇게 있었던 안티파스, 헤롯의 할아버지로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로마 원로원에 임명을 받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안토니오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 BC 27년, 주전 2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BC 3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33년 정도를 33, 4년 정도를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있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이 모든 남자애들 4세 이하 전부 다 죽이게 되니까 천사가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천사가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4년부터 약 12년, 12세까지니까 유년기가 그러니까 AD 한 8년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 영토를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것을 아켈라오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아들 전부 다 헤롯입니다. 헤롯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 그래서 세 아들이 통치를 이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냐면요. 아켈라오는 유대 땅,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는 그 지역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켈라오른 아들이 통치하던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제가 표시를 하죠. 이 유대 지파가 살던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포함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성경에는 안디바라고도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데가 갈릴리죠. 보라색깔 갈릴리. 그 다음에 베레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두 군데, 갈릴리 호수 서편에 여기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이 모압 땅과 루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예수님 때는 베레아라고 그랬어요.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또 따로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베레아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혼돈이 되기 쉬운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는 옛날 구약시대 때 모압과 루벤 지파가 살던 그런 지역,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서편.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빗그물을 표시를 할게요. 여기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데가볼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복음서에 이거는 데카폴리스. 영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라는 말이 헬라 말로 10이라는 말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여기는 누가 통치를 했냐면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영역이었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되어서는 시리아가 통치하던 지역인데 여기 10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베시안 있죠? 베시안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랬어요. 펠라라는 도시가 있고 가다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말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라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빠 암몬이었는데 암몬이라는 도시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들어오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도시 포함해서 10개 도시,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데카폴리스 지역이다. 데가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밖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데카볼리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도표를 잘 보세요. 아켈라오는 통치를 하고 나서 한 12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통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원로원에서 아켈라오를 소환을 시킵니다. 로마로 소환시켜가지고 불란서 어느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총독이 이제 와서 유대 땅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공생애. 3년 반 공생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때에 총독이 누구였냐?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하기 이전에도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쭉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할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총독이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에 총독이었다든지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 많은 총독들 가운데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총독이었기 때문에
좀 억울할 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도표는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BC 500이 있고요. 여기 이제 주전, 주후로 갈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역사서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 생활 때 그리고 귀환했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된 책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16년에 성전을 수르바벨이 귀환을 해가지고 수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 이후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의 침묵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족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해서 요셉, 이 요셉은 누구냐면 여기 야곱하고 요셉 나오지만요. 이 야곱 요셉은 족장의 야곱 요셉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자, 그 정도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에 대한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서 네 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 참고를 한 게 아니라 Q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Q라는 문서가 있고 마가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와 마태가 이것도 참조하고 이것도 참조를 해요. 하여튼 이 두 권의 책을 참조를 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와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세 개가 공관복음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제자 베드로부터 쭉 해서 유다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냥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이제 사도를 제비 뽑아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리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지만 성경에는 마띠아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다시 제가 보여드려야겠네요. 유다가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유다는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가 유다 대신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이 없다. 별로 없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나 하는 사역지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은 여리고를 포함해서 여리고, 베다니,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구약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받은 곳에 그 부근에 있는 한 도시가 에브라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베다니, 에브라임 지역,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나사렛에서도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죠. 근데 나사렛은 산동네고 이 가버나움은요, 큰 길이 지나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이 지나가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선교의 기지를 옮기게 됩니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벳세다는 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서편 쪽에 있는 도시는 또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다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그 다음에 디베리아, 이거 다 게네사렛, 고라신, 다 이거 갈릴리 주변에 있는 다 도시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밖,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밖,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옛날 베니게가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에서 누가 왔죠? 이세벨이 왔지 않습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요, 아주 이방 나라예요, 이방.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니게라는 땅, 베니게였던 땅이 수리아가 거기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데가볼리를 시리아가 통치하듯이 거기에는 시리아가 그 베니게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엘리야를 공부할 때 엘리야 제가 그 과부의 공개함을 받을 때 사렙다에 가서 공개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요, 전통적으로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역할 때 나중에 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두로에 갔을 때 두로에 갔을 때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로 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 베니게 땅, 시리안 페니시아, 그 땅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이 저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그래서 이거 시리아 사람으로서 베니게에 와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인인 수로 보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로 보니게 여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베니게 땅에 살던 가나안 여인,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셨다가 이제 데가볼리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레아 지역, 에돔, 모압, 루벤과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베레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또 유다 땅 위에 사마리아.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예수님 이제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제가 좀 몰아서 순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또 예수님의 중기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기 사역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요, 복음서를 정리를 한 것을 한번 공부를 다시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